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소위 하나님의 능력하면 뭐 질병에서 치유받았다, 또 기적을 체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걸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고, 뭘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냐면 자기 같은 자가 구원받은 것, 자기 같은 자가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걸 갖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능력 체험은 자기가 누군가라고 하는 그 깨달음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랬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잘 안 게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는 예수님을 유대교의 이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추종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또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이는 일, 없어지게 하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그런 정말 율법의 신봉자였던 것이죠.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이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였는데 내가 이런 짓을 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고 거기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어져요.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자기 같은 이런 죄인 중에 최고의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그래서 나에게 진짜 구원이 뭔지를 구원을 주셨고, 또 이런 나를 바로 하나님의 사도로서 또 써주시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나 같은 자를 바꿔놨으니까, 나 같은 이런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것이 사도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 같은 자가 이렇게 바뀌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어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의 능력,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나 같은 자,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자를 바꿔놓은 게 바로 뭐예요? 복음이니까. 바로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나 단순한 말이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세상 사람들 들으면 콧방귀 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완전히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기를 이렇게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니까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 생각해보면 저도 어떻게 나 같은 자,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정말 이런 과정을 통하여, 저런 과정을 통하여 정말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구나. 그 은혜를 주시고 또 거기다가 저를 정말 목사로 세워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까지 이게 세워주신 은혜를 생각해보면 참 놀라운 은혜인 거죠. 놀라운 은혜.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저 우연히 교회 가고 우연히 지금 신앙생활 하다가 우연히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진 겁니까?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어요. 능력이 임한 거예요.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믿지 않는 자 있고, 믿는다 하면서도 딴 길 가는 사람들 너무나 많고, 믿는다 하면서도 감정적인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또 환경적인 문제로 금세 되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우리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복음이 뭔지 그걸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정말 구원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자로 이렇게 쓰임받아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어졌냐면 빚진 마음을 갖게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결혼식을 하면 얼마 전에도 이제 아는 사람이 결혼식을 했어요. 근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축의금을 얼마나 하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에 그 사람이 나한테 축의금 한 거를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축의금은 감사의 마음도 있지만 또 빚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너무나 큰 은혜를 받으니까 그 은혜가 어떤 마음이냐면 빚진 마음이 되었어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하나님께 빚진 마음, 하나님께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죠. 또 이전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악한 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잡아다가 너 왜 율법 따르지 아니하니 너 감옥에 쳐놓고 또 그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고 또 처형당하는 것을 합당히 여기는 그 짓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그 악한 짓을 한 것을 이제 갚아야 되겠다, 선으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 부어주심에 대한 그 빚진 마음, 또 사람들에게 악하게 했던 그것을 다시 손으로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빚진 마음, 이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세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누구를 이렇게 누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헬라인이나 또 이방인 야만인이나 또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그 어떤 누구에게도 내가 다 빚진 자다. 이 은혜를 저들에게 갚아야 된다. 이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 빚진 마음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냐면 15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어요. 왜?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이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냥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바랬죠. 왜? 빚진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 사람들에게 이전에 악하게 했던 그것을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빚진 마음이 자신으로 하여금 정말 이 로마 제국의 심장으로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하면서 끝에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가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과 정이 맞지는 않았던 거예요. 맞지는 않아요. 왜? 지금 사도 바울이요 유명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율법 신봉자였다가 이제는 예수 신봉자가 되어지니까 주변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보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로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막혀 있어요. 가고는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로마로 가서 거기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고 싶었어요. 땅끝이 그 당시에 어디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바로 스페인 포르투갈. 그 땅이 바로 땅끝이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다시 스페인까지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그 빚진 마음이 그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갖게 되어진 거죠. 근데 지금 가려고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저로 하여금 저 로마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로마로 그 심장, 로마 제국의 그 심장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근데 가잖아요? 어떤 식으로 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요. 가장 안전한 방법이 뭐였어요? 바로 수갑을 채우고 죄수로 가게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마로 들어가서 그래서 가이사에게 재판받는 그 방법으로 안전하게 가요. 왜? 군사들이 자기를 지켜줘. 그게 놀라운 은혜죠. 놀라운 은혜죠. 그냥 걸어가는 방법, 말을 타고 가는 방법,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렇게 가면 위험해. 사도 바울이 너무나 유명해져가지고 위험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가요. 그게 바로 죄수로 가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무슨 마음? 빚진 마음. 나 같은 자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나 같은 자에게 지옥이 아닌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그 빚진 마음. 이전에는
내가 왕이냐, 내 남편, 내 아내에게, 또 내 주변 이웃들에게 막대했던 그런 것을 이제는 선함으로, 복음으로 갖고자 하는 그 빚진 마음, 그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내가 받은 그 은혜 저 사람에게도 주고 싶어서 사랑하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가 구원받도록 정말 어떻게든 애써 나가는 그런 삶. 이게 뭐예요? 바로 전도죠. 우리의 전도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누구를 만나면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이렇게 알려고, 저 사람을 만나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쭉 볼 텐데,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